네, 마가복음 16장. 우리 지난주에 주의 만찬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죄가 뭔지, 또 우리가 정말 죄인인지, 구약에서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했죠.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로써 정결케 하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죄사함 방법, 그것뿐만 아니라 그 희생들을 조각을 해서 태우는 그런 불로 지옥을 예표하는 그런 것까지 합치셔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예수님이 지옥을 갔다가 오셨습니다. 지옥 갔다 오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면 왜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냐고 그러는데, 원래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못 믿어지니까 그걸 고쳐서 그 말을 뺐어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걸 했고, 그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을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오게 하려고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지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우리 조동훈이가 나와갖고 한번 저거 했죠. 거리 설교. 저는 거리 설교를 해보지 않았는데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것 같아요. 도전적인 그냥. 그래서 거리 설교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보였는데, 거리 설교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하든, 평상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는 복음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실제로 어떻게 실제적인 방법,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 그 방법을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일주일 동안 잘 익혀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2명씩 짝을 지어서 실제로 보고,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또 바꿔서 해보고. 왜 이렇게 하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충분히 익히고 훈련되고 그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14절에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박하여진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꾸짖으시면서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15절부터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8절을 보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보통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셨다고 해서 이거를 지상사명, 가장 제일 높은 사명, Great Commandmen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런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면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전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마가복음하고 비슷하죠? 이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을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도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에는 복음을 선포를 해야 그래야 또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복음도 가르침에 포함이 들어가는 거죠. 전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침례를 줘라. 그리고 20절에서는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가보겠습니다. 4장 1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18절에 보시면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따르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로 그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그냥 나만 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구원의 혼을 이겨오는, 그걸 이겨온다고 그 혼을 이겨오는 그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가보시면 디모데 후서 2장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강건한 자가 돼요. 은혜 안에서 내가 풍성히 누려야 돼. 내가 누림이 없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남한테 가서 복음을 남한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1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것을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신실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들이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우리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2장에서는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충분히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잘 양육을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서 지금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시면서 16절 18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시며 새 언어들을 말하며 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러한 표적들을 동반시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적들을 왜 주시냐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세요. 그 복음 전하는 제자가 일을 함께 하는데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확고하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표적들로 인해서 앞에 나와 있는 표적들 있잖아요. 새 언어들로 말하며 마귀를 쫓아내며 뱀을 집어도 올리며 어떤 치명적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나았는 이런 표적들로 그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확증해 주시는 그 표적들로 인해서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15장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좀 나눴고 그걸 요약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선포한 것은 복음이죠.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을 내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3절과 4절에 복음이 뭔가 핵심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4절에는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두 번째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1분밖에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이 한 구절만 읽어줘도 우리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1분에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분에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이 말씀 가지고 성경 곳곳을 찾아가면서 죄가 뭔지, 죄가 어떻게 상을 받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구약의 예표를 따라서 하셨는지 그걸 하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충분히 그 복음을 납득을 시켜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모든 창조물에게 전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창조물에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마가복음 5장을 가보겠습니다. 모든 창조물에 전하는데 특별히 5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8절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막에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막에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막에 들린 자가 온전하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첫 번째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그러니까 가족과 친지들, 거기가 먼저 1차 대상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척을 두고 저기 멀리 있는 곳에 가서, 해외에 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론 그 사람들도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긴 한데 1차 대상은 내 주위에 있는 내 바로 가족, 또 내 친척, 또 내 친구들, 또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1차 대상자입니다.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40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 선포를 하고 나서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죠.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먼저 누가 복음을 들었냐면 안드레가 들었어요. 안드레가 듣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독이라. 안드레가 먼저 듣고 그가 제일 먼저 관심 있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자기 형제 베드로예요. 가서 베드로에게 먼저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데려왔지만 그 사람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놀랍게 쓰임받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드레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겟이 어디로 가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료, 내 친구, 내 이웃, 여기가 우리의 복음 전할 곳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3절에 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나다나엘과 뭐 구체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면 지금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그 베스라 출신인데 나다나엘이랑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계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주님께로 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 중심 전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기보다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친척, 내 동료. 여러분들 보시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제에 있는 가족, 친척, 조금씩 넓혀가 보겠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이렇게 가면 또 여기 우리 형제님 자매들 한 분이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이웃 하다 보면 겹치지 않겠어요? 포항에 있다 보면 안 겹치겠어요? 그러면 겹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X라는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고,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X라는 사람이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관계된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친척한테 가서 네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뭐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3장 11절에 보면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지금 놀랍게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12절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랐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14, 15절에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거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다 하면서 베드로가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거기서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조동진이 한번 얘기해 나왔다시피 나가서 거리에서 기회 있을 때 목소리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걸 거리 설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셔도 돼요. 그게 자기에게 맞고 그렇게 하는 게 원하시면 그렇게 전하셔도 돼요. 또 하나 방법은 사도행전 8장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장에 보시면 26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셨는데 그것은 사막이니라. 성령님께서
가라 사막으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을 인도했어요. 그때 27절에 에디브 사람 여와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곳에 가신 네시가 이제 경배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마침 그가 뭐하고 있었냐면 30절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빌립이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예의 있게 그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네시가 31절에 네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합니다. 그가 읽는 성경 기록 부분 이런 부분이니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가면서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여 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분을 지금 읽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네시가 34절에 네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원하는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 이제 빌립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입을 열어서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포하고 나니까 바로 36절에 내가 침례받는 것을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그러니까 빌립이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 침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아까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냥 불특성 다수에게 그냥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지금 이 빌립은 개인 한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집중을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에게 충실하게 어떻게 전해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익히셔가지고 형제자매들이 가셔서 학교에서 동료, 같은 학생들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또 그냥 가족들에게 또 아니면 이웃에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하시는 것을 이렇게 즐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도행전 26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같이 이렇게 선포하는 빌립과 같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26장 1절에 보면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변론을 해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3절에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4절에 내가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미적 부들 가운데 지냈으며 그때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압니다. 나는 5절에 보면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신의 과거의 개인적 배경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면서 9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자기의 믿기 전에 자기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자기의 믿게 된 경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는지 그거를 지금 12절부터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며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너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거두 자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9절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야 할 것,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라 하는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서도 여김없이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받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7절, 28절, 29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알아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각각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기를,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면서 왕에게 권면하는, 믿으실 것을, 예수님을 믿으실 것을 권면하는.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자기의 예의 있게 접근을 하고 자기 믿기 전에 자기의 상태,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일단 믿고 난 후에 자기의 삶의 모습,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해주고 그에게 도전을, 믿을 것을 촉구하는. 그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복음의 내용 같을 수 있지만 믿게 되는 과정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서 이 간증 형태로,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어요. 간증을 적었습니다. 그래갖고 한 페이지로 간증을 딱 적어가지고 그걸 간증을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만나서 간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음 내용을 적어서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간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앞에서 설교식으로, 거리 설교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가장 하기 편하신 대로 하시는 일들, 꼭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더 있다고 하면 그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수행했냐면 사도행전 4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19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눈앞에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희 말 듣는 게 나은 건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나은 건지 너희가 좀 판단을 해봐라.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경험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9장에 보시면 9장 20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9장에,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눈이 멀었었는데 눈이 벗겨졌어요. 18절에 보면 즉시 그의 눈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그 시력을 받으며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으며 강건하였습니다.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뭐 잠시 쉰 것도 아니고 바로 즉시 가서 회당 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그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먼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하나님을 구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도 예비를 했어요. 반대 질문들을 쭉 여타이 나온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라는 여지없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성경 말씀을 찾아서 준비를 하고, 복음을 준비하고, 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실하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가 어떠한 태도로 질문을 해오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에게 복음을 대답하는 것을, 복음을 전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도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간을 내는 거예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면 복음을 바로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좀 생각하기로는 매주 토요일 자원하는, 이건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자원함으로 형제자매들 모여서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고 자원함으로 짝을 지어서, 아니면 거리 설교 하실 분들은 몇 명이 팀을 이루어서, 아니면 다른 분들은 2명씩 짝을 지어서 공원에 가서도, 예전에 저희는 환호공원에 많이 갔어요. 공원에 가면 요즘은 환호공원이 좀 날씨가 약간 추워져서 좀 사람들이 없을 텐데, 요즘도 한두 시 되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앉아있는 분들한테 접근해서 이렇게 전하면 안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듣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듣겠다는 사람한테 성실하게 10분이고 20분이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공원도 좋을 것 같고, 예전에 버스 터미널도 많이 갔어요. 버스 터미널도 갔고, 한옥공원, 그 다음에 여기 황일대학, 거기서도 가서, 한동대학은 뭐 워낙 학생들이 대부분 믿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해갖고 한동대학은 잘 안 갔고, 황일대학은 가까이 있어서 많이 갔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주시는 상급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19절 20절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선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 상급을 받는데, 관으로 상급을 받는데,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내가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환희의 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각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전한 그 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 서실 때, 잘 모르겠지만 세울 때 같이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같이 세우실 것 같아요. 네가 전한 저 사람이 너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환희의 간이라고 같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상급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여기서 영광의 관을 준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그런 양육을 한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양육은 어느 12제자들에게만, 그때는 이제 유다가 없으면 11제자겠지. 11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 같이 사도 바울한테 들은 디모데가 또 전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전한 사람들을 내가 양육할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양육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야고보서는 다른 관들이에요. 썩지 않을 관, 의의 관, 그다음에 생명의 관. 그걸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을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한 1, 2주 전부터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복음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현재자님 되시기를 기도를 드리면서 충분히 복음을 다시 한번 자신이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로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하면서 시연을 보이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명씩 짝지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음을 충분히 전하시는 걸로 충분히 익히셔서 준비하시는 현재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